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장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같이 나누려고 그러면요, 아마 한 달 보름을 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랑장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강절 둘째 주일, 특별히 오늘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에 많은 중요한 성격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저는 특별히 8번째 이야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하는 구절에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TV를 보면은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특별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심코 보다 보니까 거의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부당하니까 있어야 되지 않는 일, 있어서는 아니 되는 억울한 일이 나에게 생겨서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속에 정서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반응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V 내용들을 보니까 분노할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참고 또 잘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힘을 기르라고 조언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한편 끄덕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 드는 생각이, 아니 그렇게 말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그거 안다고 이게 분노가 컨트롤 된다 그러면 어느 세상에 화낼 사람이 있겠으며 성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같은 세상이지만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라 그럽니까? 사람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 분노에 대해서 설교하시는가 궁금해서 또 이렇게 설교도 들여다보고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다 근사하게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근데 결국은 결론을 따져보면 다 한번 잘 해보라는 이야기 같은 거 있지요. 그래서 분노할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특히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도 더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낼 일이 있으면 잠깐 멈췄다가 그 화를 삭혀가지고서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하기 더디하고 분을 내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무책임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읽고 또 마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인격 수양을 해라, 좀 더 나은 인간이 좀 되어봐라 하는 그런 말처럼 듣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또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분노라는 것, 화라는 것은요,
나에게 뭔가 부당한 생기지 말아야 할 어떤 손해가 생겼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이 부당하고 불공평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초래한 그 사람에 대해서 탓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분노라는 것도 사실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결국에는 내 자존감의 문제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자존감요? 분노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자존감으로 빠집니까?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뭔가 좀 근사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원래 사람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사람,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온전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뭐 자존감이 높고 낮고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결핍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되는 사람에게 나쁜 무엇이 있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근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인 또 재확인할 필요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한번 내 인생을 꾸려가 보겠다.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만족하면 되는 그 사람이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겠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게 되자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모든 생명과 축복으로부터도 분리가 되어서 그만 내 인생 괜찮은가? 내 인생 여전히 가치가 있나? 내 인생 여전히 근사한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회의하고 또 확인을 받고 싶어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태어날 때 충만한 자존감 속에서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충만한 자존감 속에서.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내게 결핍이 무엇인지,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불만족이 무엇인지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잘못 가르쳐 줬길래 아이들마다 그 천진무구하고 아무것도 걱정도 없이 태어났던 그 아이들마다 자라나면서 온갖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고 자꾸 그 자존감이 훼손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해서 우리는 혼자 살지 아니하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자기도 사실은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태어났던 그 아이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아이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누굽니까? 부모 형제 아닙니까?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남도 아니고 내가 아파서 낳은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키우고 또 돌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돌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또 내 욕심으로 끝없이 아이를 조정하고 조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아이들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면서 그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부모 형제가 만약에 원만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했다라면 더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가? 빨리 도망가야죠. 도망가서 빨리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해서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했던 이 자존감이 상하게 된 그 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 배우자인들 우리가 뭐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배우고 살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는 중에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나도 원치 않았던 그런 생채기를 서로에게 내면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 저마다 그 속에 사람들이 못 알아줘서 그렇지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귀한 보물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보물들은 서로 다 달라서 그렇지 어느 보물이 더 귀하고 어느 보물이 덜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숙제가 있다면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보물이 뭘까? 그것을 찾아서
그 찾은 보물을 가지고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것을 잘 발견하지를 못하고 또 서로가 그 보물을 찾아내는 것을 회방하면서 그렇게 자존감에 생채기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유감스러운 그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존감이 아니라 자격감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시절인 거 있지요. 여기서 자격감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격지심을 말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자격을 질문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가치와 의미의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자기의 가치에 의심이 생긴 이 사람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그 자격을 따지는 자격지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혹시 무슨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그 자격감을 건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그렇게 변모를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외부에 의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일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손상되어 버린 나의 자존감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부인하고자 혹은 감추고자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이렇게 왈칵 쏟아져 나오는 스물과 같은 그런 파괴적인 에너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 자존감의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위를 바라볼 때에 올라가고 또 아래를 바라볼 때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모습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내 가치와 의미에 의문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분 그리고 그분이 정하시는 나의 가치에 집중을 하게 되면 모두가 나의 온전한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심이니이다. 되게 어려운 말이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묘막측. 들어본 적도 없는 사자성어죠. 이 신묘막측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경상도 말로는 정말로 희한하다는 거예요. 어이구, 희한하다. 희한하다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뭔가 특별하고 근사하고 멋있는데 그 정도가 너무 대단해서 아이고 희한하다 하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He made me fearfully and wonderfully 하는 말이에요. fearfully 하는 말이 뭐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해서 손도 못 댈 정도로 내 마음이 그냥 물처럼 녹을 것 같은 뭔가를 볼 때 이렇게 신묘막측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그냥 거울만 쳐다보면 신경질이 나고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꾸 내 솜씨 없음에 절망이 되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실 때에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기가 막혀서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치와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다른 동물을 지으실 때처럼 그냥 말씀으로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손수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짓고 난 다음에도 다른 동물들, 식물들 지은다면 좋았다 했지만 사람을 지으신다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지어놓은 우리들인데 그만 사람이 첫사람을 잃어버리고 범죄한 이후로 끝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으로 자기 안으로 함몰되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함몰된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전에는 보이지도 않고 또 중요하지도 않았던 자기의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는 어디 옷 입고 다녔나요? 그래도 벌거벗은 것이 두렵지 아니했고 부끄럽지 아니했는데 이제는 볼 필요도 없고 중요할 필요도 없는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부끄럽고 두려워지니까 손수 나뭇잎으로 자기 옷을 지어서 가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안으로 함몰되는 인생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나에만 계속해서 집착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자존감과 가치와 의미에 회의를 품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근거 없는 결핍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확증을 받으면서 절망 또 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터무니없는 자기에게 함몰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흔히 하는 이기심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밖에 살 수 없게 되는 것을 영적으로 퇴화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말할 때에는 저 사람 도덕적으로 나쁜 행실이 있는 사람이다, 이래서 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죄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착하고 나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중심되는 그런 삶을 떠나서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인생의 모든 것을 꾸려나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 안으로 함몰되어 갈 때에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자기 교만의 늪에 빠져서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내 인생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고집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품는 이 교만을 그냥 스스로 높은 줄로 생각하는 그런 교만 정도가 아니라 바로 멸망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죄의 뿌리라고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좀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교만한 건 나쁜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교만이 곧 죄라고 단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교만은 곧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이 자기 인생 꾸려나가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내 가치를 한번 정해보겠다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죄의 뿌리가 되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 멸망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만에 근거한 자기중심성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며 또 자존감을 회복하고 분노를 죄로 연결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다름 아닌 오늘의 주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서로 좋아서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비극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첫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만족하고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던 그 첫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람 그리고 흔적밖에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마다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미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속에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원래 사람이 누리는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우리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말고 사람을 지으신 분 하나님으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에게 심으신 하나님의 보물을 보고 그들의 절대 가치를 매기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일이야말로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며 우리 안에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존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분노가 일어나고 왜 다른 사람과 함께 화목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처럼 쉽지가 아니하고 또 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해야 하느냐 하면 물론 사람에게도 탓이 있고 환경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내가 내 스스로를 마음껏 용납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일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또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사람마다 늘 품게 되는 것이 분노라고 합니다. 그렇겠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기왕이면 자식들 조금이라도 더 반듯하게 키우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는 그래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 너는 참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의미 있는 인생이야. 이렇게 뭔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또 감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 순간 또 내가 나인데 그 나인 내가 무시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서는 견딜 수 없는 화와 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분노를 넘어서서 사실은 우리 가운데 약속된 소망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며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놓으신 그 보물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가치를 삼고 그 사람의 장점으로 그 사람을 말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비로소 분노를 넘어서서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 사람의 장점으로 본다는 것, 많은 연습이 필요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세상 천지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반대로 장점이 없는 사람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이 더블 스탠다드라는 말이 있죠. 이중잣대라 그러나요? 나를 설명할 때는 나한테 있는 좋은 것으로 나를 소개하고 다른 사람을 평할 때는 그 사람한테 있는 단점으로 그 사람을 말하니까 언제 우리 속에서 존경과 존중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래는 그런 것이 필요 없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나니까 여전히 내가 가치 있는지 늘 궁금해하면서 확인을 해야 살게 된 우리 처지에 다른 사람들이 그나마 옆에서 너 참 잘한다. 그래, 너 참 귀하다. 이런 말이라도 해주면 내가 살아있는 걸 좀 신뢰를 하고 살아갈 텐데 아니 이상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너는 왜 그것을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나한테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 자꾸 찔러대면서 나를 설명하니까 그만 그것으로 내 자존감이 자꾸 무너지고 무너진 자존감으로 살아가는데 아니 자격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그나마 그 무너진 부분을 턱 건드리게만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야수로 바뀌어가지고 분노의 화신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를 마음껏 사랑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속에 심어 놓으신 귀한 보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 그러면서 나를 또 남을 이야기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보물과 장점으로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연습들이 이루어진다라면 내 아픈 것도 치료가 되고 남의 생책이나 자존감에도 내가
회복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을 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신 자신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다루는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이 죄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분을 품더라도 오래 가지지 말아라는 말도 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분이 죄가 되도록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막연한 분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속에 억울한 감정과 불편한 심정과 이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 이것은 나에게 부당한 일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나에게 부당한 것을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을 하고서 우리 안에 쓴물이 생긴다라면 그것은 분이 곧 죄가 되도록 방치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를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속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민과 불쌍하게 여김이 그냥 견딜 수 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언제 진짜 부부가 됩니까? 서로 막 좋아서 못 살겠다. 너는 왜 이렇게 근사하냐? 너는 왜 이렇게 참 좋으냐 하면서 그냥 어디 연애를 평생을 합니까, 사람이? 진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의 측은한 뒷모습에 바라보기 시작될 때 비로소 부부가 된다라고 해요. 그 사람의 아픈 것이 나에게 더 큰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결핍이, 그 사람의 곤란이 나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자꾸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진정한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인자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마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성내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성 좀 내었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 이 너무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분을 품고 화를 내고 할 때에 분을 품고 화내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 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왜라는 그 이유고 우리의 동기와 의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을 품을 때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여기니까 분을 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받아 마땅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과 나에게 부당한 것을 이렇게 주는 환경과 처지와 사람을 향하여 나도 함께 저주하며 복수하겠다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몹시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해도 이런 분한 마음을 품고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룰 수 없다라고 잘라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소원하는 사람들마다 듣기는 속히 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과 함께 이 형제 간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인의 마음에 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분한 마음에 얼굴이 붉어지니까 하나님이 네가 죄가 없으면 어떻게 얼굴이 붉어질 것이냐 하면서 꾸짖으시고 이것으로 분을 품었던 이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됐지요. 이 사람이 이 동생을 향해서 품었던 이 분이라는 것이 사실 살인하고 하나님의 의에 반역하고 하는 것과 진배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 안 듣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속에 천불이 나고 분이 났겠습니까? 안 봐도 영화죠, 정말. 그런데 그 물이 필요하게 되니까 하도 요청을 하고 떠들어대니까 반석을 이제 쳐서 깨뜨려서 물을 솟아내야 되겠는데 보란 듯이 그냥 2번을 때리고 맙니다. 아니 여러분 어차피 반석 깨뜨려서 물을 냈고 한 번을 두드리면 어떻고 2번을 두드리면 어떻고 10번을 두드리면 뭐 됐습니까 그게. 그러나 그 사람 마음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이 분내고 성냈었던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하나님 살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속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를 안 사랑하고 모세를 막 저주하고 뭐 그렇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의도와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의와 불의를 맺어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로 해서 모세와 모세의 세대는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힘센 용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용사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심지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썩내면 안 된다. 너는 사람마다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내밖에 모르고 나만 따져야 되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우리들의 형편을 살펴보라는 경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분노는 언제든지 패배자의 표시이고 분노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덮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하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를 그분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또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가치로 지으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들 속에 보물을 칭찬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썩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마다 분을 품지 않고 겸손과 사랑으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강절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 품지 않고 성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더 나은 사람과 덜 나은 사람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솜씨를 신뢰하고 내 안에 심으신 보물을 또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세상에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중에 그러나 첫사람을 회복하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무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그리고 혹시 우리 주위에 더 연약하고 또 춥고 또 어려움에 처한 그런 이웃들이 있다라면 그분들 속에도 여전히 내 속에 심으신 것과 똑같은
그 무한한 신묘막측한 보물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 보물을 그들의 가치로 바라보고 존경하고 존중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성탄 시즌과 이 대강절의 의미가 더 새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한없이 용서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